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하고 첫 만남인데 즐겁게 이 만남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깐 침묵기도 바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바둑도 보신 적 있어요? 아마 남성분들은 좀 둬봤겠지만 여성분들은 안 둬보셨을 거고, 근데 고무줄은 해보셨을걸요? 축구는요? 축구도 여성분들은 아마 안 해보셨고, 그래도 탁구는 쳐보셨을걸?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바둑을 둬도 첫 돌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돌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처음 시작했던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까지의 삶이 다 한 폭으로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인 생각에 집중된다 그래서 삶을 다 이해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강의를 출발하는 첫날이지만 오늘 이 첫 강의는 제가 이 강의를 마지막 짓는 그게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 마지막까지 다 연결되는 한 폭의 드라마식의 이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실 적에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요?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보셔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 그렇지. 영화 볼 적에는요. 그렇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 그러니까 이 강의 시간은 어떻게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임하면 되는데, 저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얘기할 줄 몰라요. 왜 어려운 얘기할 줄 모르느냐 하면은, 저는 제가 이해되는 것만 얘기하지 이해 안 되는 걸 얘기할 줄을 몰라요. 이해 안 되는 걸 얘기할 적에 듣는 사람도 힘들지, 이해되는 걸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도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는 결코 쉬운 강의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면 틀림없지만 내용만큼은 결코 쉬운 내용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런 거를 초점화시켜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 인간 문제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우주 문제는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우주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스마트하다는, 즉 영리하다는, 인간이 어려우면은 강아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돼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소나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렵게만 배워온 사람은 인간 문제든 대우주 문제든 어렵게 밖에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쉽게 배워온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
기쁘게 사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통해서 뭘 배워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이 강의는 형성과학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될 거예요. 형성과학이 뭐냐? 의미는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형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여러분들은 형성이라는 용어보다도 아마 양성이라는 용어를 더 잘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양성이니 교육이니. 이 양성이니 교육이니 그런 것은 일방적인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 지도자가 있어서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양성이며 교육이다. 이런 용어예요. 근데 형성은 뭐냐? 형성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상호 간의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과학은 뭐냐? 과학은 요즘은 과학 세상이니까 여러분들 과학이 뭔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과학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성과학 무슨 말인가? 제가 더 깊이 있게는 좀 나중에 이제 강의가 진도를 나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먼저 이렇게 하시면은 뭐냐면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영성이 아닌 형성적으로, 즉 나와 인간관계가 다 형성적이고 나와 사물관계가 다 형성적이고 나와 신과의 관계도 형성적이고,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게 뭐냐? 추상적이거나 상상적으로 두리뭉실 하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갖다가 만드신 분은 누굴까? 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도 살면서 엄청 많은 공부를 이미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학도 공부했고 수학도 공부했고 생물학도 공부했고 역사학도 공부했고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또 이 삶에 대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원리를 아직까지 글쎄 깨달은 분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은 어떻게 이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분 삶을 보면 알게 돼요. 이분 삶이 어떻게 됐냐? 1920년에서 2007년까지 살으신 분이니까 아주 현대적인 분이에요. 2007년이면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선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87세를 살았는데 이분이 네덜란드 분이셔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자연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와 관계되는 어떤 그 교육학, 인간학, 의학, 생물학, 그리고 천문학,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하셨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사제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이 대우주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 온 인류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오류 없이, 그리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또 박사학위를 또 받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더 좀 이해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오늘날은 인문학도 과학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과학화된 것 중에서 첨단 과학으로다가 지금 인정받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 최고의 진일보를 달리고 있는 미국에 가서 미국 심리학을 또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하면서 심리학이 더욱더 이런 과학적인 체계를 잘 닮을 수 있도록 미국의 심리학회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이분에게 제1회 수상을 해요. 그 상을 제정한 것이 뭐냐면은 윌리엄 블레어 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에서 윌리엄 블레어 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정해서 바로 이분에게 수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심리학회는 나름대로 발전해 가면 되니까 당신은 뭐 하느냐? 이제 심리학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신학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더더군다나 인간의 경험과까지 다 포함시켜서 창설했던 것이 형성과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성과학에 대한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설명은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설명을 해나가는데 어떤 책으로 할 거냐? 영성적 삶의 초대라는 책으로다가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분이 쓰신 총서가 있어요. 총서 중에서 형성적 인간학도 있고 형성적 신학도 있고 형성적 영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주제마다 한 600페이지 되는 것을 한 7권씩 이렇게 총서를 내놨으니까 총서만 해더라도 몇십 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인간 삶의 마지막 단계를 영성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신학의 마지막 단계도 영성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닌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그 상위 학문인 신학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이 철학이라든가 신학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집대성해 가지고 이제 실천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 영성인데 이 형성적 영성 바로 이 영성을 갖다가 7권을 써냈는데 총서 7권 600페이지씩 7권이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7권 중에서 특별히 3권 이거는 첫 번째 권이 근본적 영성. 이 대우주와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형성됐을까? 어떻게 시작됐을까?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고 두 번째 책에서는 근본적 형성이 아니라 인간 형성.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바로 이걸 공부하게 되고 세 번째로다가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은 아셔요? 인간의 본질이 뭐 같아요? 눈? 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니까 입. 아니면은 누구와 마찬가지로다가 인간은 정신이 만물의 영장으로다가 이렇게 인정받게 됐으니까 정신?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군대 가본 사람은 알아요. 고향 앞으로 서가지고 어머님 노래 부르면은 다 웁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동양에서의 마음을 서양에서는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서 3권에 있어서는 인간 마음의 형성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인간 마음의 형성이라는 부분까지 다 제가 강의를 해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해가 되셔요? 네. 이해 안 되실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걸 제가 얘기하면은 저는 엉터리 교수요, 엉터리 강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해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어떤 과학을 얘기해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 교수와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도자의 그 아주 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 1권, 2권, 3권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요약한 책이 뭐냐? 요약한 책이 영성적 삶의 초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총서 3권을 아주 핵심적인 원리로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이 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고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도표로다가 요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1프로그램, 그러면 2프로그램이 다시 또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도표로다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6프로그램, 6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이 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부터 설명을 할 거냐면은 도표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이해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영성적 삶, 뭔가 인간이 그러면 영성적 삶 말고 다른 삶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삶이 있죠? 육신적 삶? 정신적 삶?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세상 삶을 살더라도 육신으로 살든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봤을 적에 육신적 삶으로 아니면 정신적 삶으로 이걸 넣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 삶으로 초대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운동선수들은 아무래도 육신이 좀 더 중심이 되니까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라 육신도 체육을 하더라도 정신적인 이런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육신적 삶이나 정신적 삶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한 영적 삶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콜, 부르심, 초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콜, to the spiritual life인데 이 스피릿이 영입니다. 동양에서는 heart,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영화된 삶으로의 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된 삶으로의 초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에다가 핵심을 두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이 아닌 영의 삶에 핵심을 두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웰빙은 육신적 웰빙이나 정신적 웰빙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음식점 광고하는 것도 봤고 또 정신적으로다가도 심리학적 상담이라든가 심리학적 힐링이라든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육신적 힐링, 정신적 힐링 이런 거 많이 들었지만 영적 웰빙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로 못 들어봤을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영적 힐링을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더 듣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음을 생각할 적에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지. 바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근데 이것이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6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 뭐로다가 시작하느냐? 우리의 원천. 여러분들 있잖아. 어떤 걸 하더라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중간 토막에서 시작돼 가지고 하면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 이렇게 꼬랭지 잡고 이렇게 꼬랭지가 아니지. 코끼리는 코 잡아야지. 의미가 코끼리 코 잡고 뱀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코끼리 귀 잡고 두꺼비라 그러면 되겠어요? 거북이라 그러든지 안 되죠. 왜 그러냐? 전체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내면은 처음부터 해서 전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원천부터 알아보자 이게요. 그래서 너 알자. 뭐를? 우리의 오리진, 원천, 우리의 기원부터 알자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다가 기원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교 쪽으로다가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미리 형성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님으로 시작하느냐? 불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이렇게, 또 무종교인들도 많은데, 왜 하느님으로 출발하느냐?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질문이 많았던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느냐? 오늘 현대과학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하게 들었듯이 빅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주의 창설을, 우주의 시초를 빅뱅으로 인한 이 과학적 우주론이라 그래요, 이거를. 과학적 우주론으로다가 설명하는 그런 설명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여러분들 진화 들어봤죠? 진화론. 이 지질학자들로부터 출발하는 이 진화론 쪽으로다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자들도 있는 것이에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 우주론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 진화론을 공부한 것도 아니거든. 그러나 일단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우주론을 설명하는 가장 큰 방향이에요. 학자들이. 카이스트에서도 바로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는 그 빅뱅 이론으로 해서 우주가 생겼으면 그 빅뱅 전에는 또 뭐냐 이거예요.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자에서 원자에서 전자로부터 흘러나가고 있는 빛. 이거 설명한다 그래도 그러면 그 전자로부터 흘러나가는 빛은 또 뭐냐 이게요. 이거 설명할 길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을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 우주론이나 진화론자들이 지질학부터 해서 이거 어떤 생물의 진화를 갖다 좀 발견했을지 몰랐지만 그건 중간 토막인 거예요. 기원은 그러니까 진화하기 전에 그 기원은 뭐냐 그러면 거기서는 딱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과학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기원이 뭐냐? 그래서 인류는 인간들은 이 우주와 이 인간이 있게 된 기원이 뭐냐를 계속 생각해 왔던 것이에요. 언제부터? 인류의 기원이 400만 년 됐다고 학자들은 지금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 500만 년이 될 수 있고 600만 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400만 년으로 추정하는데 400만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질문했던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또 우주가 생긴 기원이 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절대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제1원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궁극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제1의 실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궁극적 관심자다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불교는 뭐로 부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다가 부는 거 생각도 하고 있고 유교는 공자님? 공자님의 기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공자님이 얘기했던 천, 하늘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교 쪽으로다가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일단은 그리스도교 입장으로도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종교 나름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각자의 철학자 나름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을 어쨌든 간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자가 우리 인간을 미리 형성했다 이겁니다. 미리 형성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전에 벌써 이 대우주와 인간에 대한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설계했으니까 그 다음에 창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 미리 형성했다는 말을 프리포메이션, 프리폼이라고 그럽니다. 미리 형성, 프리폼. 이게 프리가 뭐예요? 프리가 이게 미리가 미리 선자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프리가 미리예요. 미리 폼, 형성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설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생물학자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천문학자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분이 미리 형성했다 이겁니다. 이게 아드리안 반감시무님의 이론의 첫 출발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철학자, 어떤 그 생물학자, 어떤 무생물학자, 있는 학자 다 따져놓고 보더라도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바로 이렇게 신을 이렇게 우리의 미리 형성자로 이렇게 봤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봤는지를 차츰차츰 이해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을 이제 뭐라고 용어를 대신 받냐면 형성하는 신적 신비라고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우주와 인간을 미리 형성하고 그리고 또 이 형성된 것이 계속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미리 형성하고 또 계속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니까 형성하는 신적신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영어로 divine forming mystery. divine forming mystery. 제가 좀 잘 쓰겠습니다. 이게 뭐냐? 신적인, 신성한 폼이 형성하는 신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Divine Forming Mystery. 그러면 왜 이 용어를 받느냐 하면은 인류를 전체를 상대로 이렇게 인간의 문제를 다룰 적에 그리스도교 쪽으로만 다뤄도 부족합니다. 불교 쪽으로 따져도 부족해요. 힌두교 쪽으로 따져도 부족하고 이슬람 종교 쪽으로 따져도 부족하고 어느 종교, 어느 철학 입장으로 따져도 다 자기의 이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모두를 다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지만이 종교에 관계없이 어떤 학문에 관계없이 인류 모두가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넣어도 마찬가지고 철학자
어떤 철학자를 놓고 보더라도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대우주와 인간을 형성시켰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냥 인간을 갖다가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거 다 끝입니다. 붕어 만들어졌다. 그거 다 끝이에요. 소나무 만들어졌다. 그거 다 끝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뭐냐면 토대입니다. 토대. 어떤 토대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토대냐. 근데 왜 이걸 따지느냐. 여러분들, 식물을 보자고요. 식물은 인간과 토대가 같습니까? 아니죠. 식물은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식물은 생각도 못하잖아요. 상상도 못하고. 식물과 인간은 분명히 달라요. 식물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빛과 물을 받아서 성장하는 바로 그런 존재자입니다. 동물은 어때요? 동물도 인간과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동물 돌아다니잖아. 눈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동물들. 귀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인간만큼 의식이 있어요? 못 따라오지. 인간. 그 강아지들이 모여서, 아니면 돼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다 그래서 같이 토론회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광물이든 이런 것들은 다 본능적으로 생존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중구조 내지는 이중구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중구조는 외양 형태만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중구조는 외양 형태뿐만 아니라 의식이 조금 있는 것.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자, 이제 인간을 설명해 봅니다. 이 디바인 포밍 미스테리, 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토대를 뒀는데 이 토대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미리 형성, 즉 선형성 시켰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형성된 것이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게 토대입니다. 선형성된 것이 토대인데 보자고요. 선형성된 거는 두 가지를 선형시켰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 또 한 가지는 사회 역사.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사회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체도, 바다도, 산도, 광야도, 모든 게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다 사회 역사, 소시오 히스토리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선형성된 부분이 딱 두 개로 다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나를 갖다 먼저 보면, 인간이 중요하니까 나를 놓고 보면 뭐가 선형성되었느냐? 자신을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 강의에는 다른 거 이렇게 정신을 다른데 둘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쉬워요. 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봤을 적에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해야지. 그 다음에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없으면 여기도 못 오셨을 거야. 정신 없으면 이거 시청하시겠어요? 못하지. 정신. 그 다음에 영,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다 그러실까? 어디 좀 배워줘요. 여기서 문제죠, 이게.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배워주거나 어떤 설명한다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 들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영이라는 게 진짜 있냐 없냐,
없는 걸 갖다가 내가 없는 걸 갖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궤변학파 내지는 그거는 라이어, 거짓말쟁이에요. 있는 걸 있다라 그래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 역사. 사회 역사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다 사회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육신, 정신, 영을 가지고 사회 역사와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 육신, 정신, 마음 말고 다른 거 또 가진 거 있어요? 또 가진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거 뭐 있어요 또? 다른 거 없죠. 귀걸이? 귀걸이는 난 아니지. 그거는 나 액세서리 뿐이지. 귀걸이가 나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 눈은 나예요. 내 기억은 그건 나야. 근데 금반지는 나 아니야. 내가 그냥 소유한 것 뿐이지.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사회 역사의 관계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토대는 뭐예요? 내 토대는 육신과 정신과 영과, 그 다음에 사회 역사하고의,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예요. 이걸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굿했으면 좋겠는데, 이 오만 형태라는 게 뭐냐? 오만 형태라는 건 프라이드 폼이에요. 프라이드를 오만, 교만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드 폼, 이게 오만, 교만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매일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난 과거에서 후회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죠? 나든 상대방이든 프라이드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프라이드 이게 까맣게 이렇게 어둠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성서로 다 놓고 보면 인류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먹었다고 나왔어요? 하여간 무화과 나무든 아니면 그 수박이든 하여간 참외든 뭐를 따먹었든지 간에 하느님의 뜻을 어겼다 이겁니다. 이거는 좀 교만기가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는 바람에 그 때가 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느님의 복을 받는 길을 잊어버렸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 인간이 그 다음 성서를 읽어보면 카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그래도 아벨은 동생은 하느님의 뜻을 지키려고 그래도 잘 노력하고 이렇게 살면서 아주 자기의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고, 형인 카인은 어떻게 돼요? 형 카인은 그냥 쭉쟁이. 야, 아깝잖아? 좋은 건 지 창고에다 갖다 넣어놓고 쭉쟁이만 그냥 하느님과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 봉헌하면서 그러면서 복만 청하고. 그 하느님이 누구를 갖다가 바르게 보시겠어요? 동생을 바르게 보겠지. 그러니까 형이 또 시기심이 생겨서 동생을 죽였잖아.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삶의 위장된 형태. 이게 썩은 게 속 깊숙이까지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거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사고, 생로병사가 왜 고통이냐고. 그런데 불교의 교리 맨 처음 배우려면 사고부터 공부해요.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고 병이 들고 죽는 것이 다 고통이 되는 거야. 정말 고통입니까? 해석하기에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 쪽으로 가는 절대로 고통이 없는 건 아닌데 인간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 것뿐이지 고통이 본질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본질이지. 그러니까 벌써 이건 인간학적인 이 해석에 불과하지 신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인간의 삶이 그만큼 썩었다 이거야. 썩어들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쪽으로 나가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화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화. 육화라는 게 뭐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잘 써드릴게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왜? 인간에게 아무리 이렇게 복을 주고 은총을 줘도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점점 더 어기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이제 직접 내려와서 모범을 좀 보여주겠다. 모범을 보여줘야지만이 인간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지 그냥 뒀다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썩어가면서 무법천지가 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육화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인카르나시오, 육화,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육신을 지니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화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느냐? 이 세상에 그리스도 형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야?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과 영, 하느님께서 미리 선형성시켜 놓으신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사회 역사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성부 아버지의 뜻을 잘 지키면서 살으셨다. 이게 모범인 것이에요. 이게 빛인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으셨다라는 것을 바로 가리키심으로써 이제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 그리스도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75억 인구를 따져놓고 보면은 뭐 20억은 안 되지만 20억에 버금가는 인구가 지금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그 중에서는 뭐 그리스도 따른다고 뭐 이렇게 하기만 하지 형편없이 오히려 무종교인보다도 비종교인보다도 더 형편없이 잘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그리스도 형태를 지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가 선형된 자신의 육신과 정신과 몸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회 역사 관계를 하느님의 뜻대로 잘 이뤄나가는 사람도 이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해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오만의 때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니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400만 년 역사 동안 이렇게 쌓여왔던 이런 트래쉬, 즉 이런 쓰레기, 이런 오만이 다 씻겨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나의 몸에 남아있지만 그리스도 형태로다가 자꾸 이 오만의 형태를 씻어가고, 또한 내가 본래 받은 토대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육신과 정신과 영 처음 받은 형태가 좋아가니까 좋은 것이니까 토대로다가 자꾸 이걸 없애고, 또 그리스도 형태로다 자꾸 없애면은 이 오만의 형태가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하여간 최대한 이것을 줄여가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결국은 신이죠.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신인 것입니다. 신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이다. Image of God. Image of God. Image of God.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하느님의 뜻을 실제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제가 도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에는 제 본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